오늘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재료로 삼으셔서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문제는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고민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때문에 더 축복받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이 얼마나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아니 저 믿음이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분열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도들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분열의 정도가 심각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받은 사람도 싸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과 그 분열을 재료로 삼으셔서 더 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부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문제, 갈등과 분열이라는 그 문제를 재료 삼아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여신 우리에게 가슴 떨리게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일생을 보면 문제를 재료 삼아 어떻게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입니까? 느헤미야는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번연하기를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저도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민족적인 위기에요. 전 국가적인 제안을 분명히 밝힘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데, 우리 한번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담겨있는 느헤미야의 절방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느헤미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습니까? 아니 정말로 내 인생 이게 다입니까?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이 민족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 그 총독 스룹바벨이 갔는데, 그 믿음의 사람 학사 에스라 갔는데 그래도 안 될 겁니까? 이 민족적인 절망 앞에 그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 문제 가운데 느헤미야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놀라운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바가 있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로 놀랍니다. 너무 놀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재료 삼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때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된 신학교가 3개가 있죠. 100년 넘은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협성신학교에서 이렇게 모태로 해서 이어져 내려온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100년을 넘었고, 장로교는 평양신학교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양대 기둥이죠. 장로신학대학교와
총회신학대학교, 그래서 장신총신, 감신장신총신이 100년이 넘은 신학교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심각한 학내 그런 이 분열을 겪고 있어요. 굉장한 격렬하게, 그래서 감신대를 미달했고요. 장신대도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총신대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학내 사태로 말미암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학내 사태를 진정시킬 구원투수로 등판한 분이 이재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총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분이 17살 때에 이 이재석 소년이 갑자기 실명하게 됩니다. 그 사춘기 한창 나이 때 실명을 하니까 온통 절망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정말 운명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실명을 하고 18살의 나이에 맹인 학교에 들어갔다가 1973년 이 빌레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뭐 있겠냐 하고 참여했다가 그 집회 가운데 빌레그레이엄의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분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세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은 그냥 교수가 강의하는 그런 강의 시간도 아니고 세상에 유명인이 나와서 강연하는 그런 강연의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폭포수처럼 응집력 있게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아, 민족을 살릴 비책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의 말씀을 들어라.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한 민족을 살릴 말씀이 여기 있다면 한 가정 정도 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정 정도 능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기업도 능히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특별하게 붙잡으시고 간절하게 붙잡으시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붙잡으시기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정말로 이 소년이요,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유학을 떠납니다. 1970년대 유학 가는 게 소경이 유학을 갔다? 미친 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끄셔서 그를 다시금 인생의 제2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총신대의 그 사태를 해결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17살에 내 눈이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8살 이제서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임하니 정말 이 맹인이, 이 소년이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슬픔을 이겨내고 달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명이 왜 왔는지 절망했지만 이유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디니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 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실명이라는 이 고난과 문제는 더 큰 영광을 위한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나이가 전에 나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 문제가 어떻게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더 축복받을 수 있는지, 물론 그건 분명하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요, 자빠지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 가지를 선포해라. 너희 일생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선포해라.
너희 가정을 향해 이 세 가지를 선포해라. 그럼 너희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너희의 그 문제가 반드시 축복의 재료가 되리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자, 저를 따라서 성경 찾지 마시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라. 자, 두 번째는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 다시 고백해 봅시다. 기도해라. 다시 저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세 번째는 어디 써 있습니까? 2장 6절에 명시되어져 있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준비해라. 우리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한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기도, 준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 왕국은 그의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나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환하자마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런 영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성벽이 든든해지고 탄탄해져 갈 때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튼튼하게 재건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특별히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사마리아 총독으로 와 있던 르훔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어떤 상소를 보내냐면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면 반드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상소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집권 초기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헌법을 공포하고 왕의 인장을 조서해 찍는데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자는 죽인다. 헌법을 만들어 공포합니다. 그 순간 모든 성벽의 공사가 멈춰지고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꿈도 끝나버렸습니다. 성전은 있으나 성벽이 없으니 이때에 르훔과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나마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 때려 부실 겁니다. 그 성문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장 3절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1장 3절로 가서 이 상황이에요. 자, 1장 3절 같이 심각하게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만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민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죠? 느헤미야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준지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조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목을 걸어야 됩니다. 왕이 내는 조서와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쿨하게 그냥 쉽게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총독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실패하였어요.
14년 후에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난 엄청난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이 장애물을 놀랍게 디딤돌로 바꾸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 기도 준비라는 이 본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문제를 축복의 재료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움직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중요한 시기가 하나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그 때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장 1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하가냐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 이거는 주전 445년 11월 16일에서 12월 15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12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14년 전에 실패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2장 1절로 넘어와서, 자, 시기를 잡아내 보십시오. 시기를 잡아내는 겁니다. 2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20년 니산월은 3월 16일에서 4월 15일까지, 그러니까 4월로 보시면 돼요. 자, 기슬월은 12월 달이고 니산월은 4월 달이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뜨거운 사명을 받았지만 기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작정하신 때와 작정하신 시간을 통하여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 꿈,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정한 시간에 그때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임이 움직일 때 내가 함께 움직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아주 놀랍게 문이 열려지는데, 그 하나님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가 움직이면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 삶의 문제가 터지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문제가 터질 때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죠. 좌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내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 그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을 내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80세 있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혹시 80세 있으시면 모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대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겠지요. 80세는 너무 길잖아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또 다시 설교하자 5,000명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일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가 갑자기 탕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절대 안. 왜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요엘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놀라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똑같은 말도 능력 있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심령이 움직이고 심지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잘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4개월이면 좋겠지만 모세처럼 40년이라면 우리 굉장히 고민에 빠지겠지만 그 시간과 때를 우리는 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한 게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계속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 따라주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일은 지루한 일상이야.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시시한 일이 도대체 나의 사명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반복하는 그 지루한 일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명과 직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늘 현재적인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재적인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축복의 재료로 만드는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가 기도합니다. 모든 사명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먼저 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간구하며 주여로 기도하는데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2장 4절 합독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보십시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런데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가 한 게 있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시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표현이 12번이 반복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12번은 완전수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사 해야 할 말을 온전히 왕에게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것들을 잘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바꿀 능력은 느헤미야에게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너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냐? 이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경호처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경호처장인데 왕들은 거의 그 독에 의해서 살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술 마시다가 독을 마시고 죽은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 관원장의 그러니까 경호처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죠.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을 술 관원장으로 삼으니까요. 그런데
이 술관원장의 얼굴에 수십이 끼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반란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말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의 문제가 될 때에 여러분 직장의 상사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줄이 잡히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의 줄이 잡히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근데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너에게 원하는 바를 내게 이야기해라.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왕에게 알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여기서 끊어보죠. 너의 원하는 바를 말하라 이야기하였을 때 첫 번째 손을 말하죠. 지금 제가 당신의 술 관원장 경호처장으로 있는데 저희의 보직을 좀 바꿔주십시오. 유다 총독으로 저희의 보직을 좀 바꿔주십시오. 대통령 경호실장이 아니라 유다 총독으로 저희의 보직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요구가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요구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전 건축을 누가 막았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자는 죽인다라는 왕의 법령이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강박해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여시고 푸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인데,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물었어요. 너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 그래, 유다 총독으로 내가 너를 파견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때의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돌아올 때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한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한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기한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건을 끝내고 돌아올 기간을 말하려면 일단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와 그 사이즈를 다 알아야 합니다. 보통 4km죠.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거의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할 모든 자재와 목재까지도 다 계산해야 돼요. 가는 길이 3개월, 돌아오는 길이 또 3개월, 걸리는 그 길까지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왕이 너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때에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몇 번쯤은 내 일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나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가 할게.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야, 아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 되시는 하나님도 몇 번씩은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아빠인 내가 할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전혀 우리가 나의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명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무서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되어져 갑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준비되어짐의 은혜와 변화되어짐의 축복이 오늘 성부 성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좋다. 내가 너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내가 허가한다. 그럼 너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때의 느헤미야가 글쎄요, 한 10달 걸릴까요? 한 3년 걸릴까요? 이러면 이 기회를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이날, 이때, 이 시간까지 왕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7절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조선 8도죠.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입니다. 127도마다 총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독들이 지나갈 때마다 태클을 걸면 느헤미야의 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왕이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왕의 통과증을 달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의 머리에 계산이 끝나 있는 거예요. 우리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재료를 요청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와야 돼요. 그것을 감독하는 아삽이 필요하다니까 아삽의 주인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감독자 아삽의 이름을 거명하고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가면 이제 누군가 맞서야 하겠는데 이방 족속들과 맞서야 되는데 군사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의 삶과 사상을 군사력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축복의 재료로 바꾸기 원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문을 기도로 말미암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시며 충실하게 나아갈 때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우리 일생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